1968년 1월 21일 가장 추운 날, 북한의 30명의 공작원과 함께 청와대를 습격해 와서 29명이 다 사살이 되었죠. 그리고 한 사람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김신조. 그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혼자 살았어요. 네, 생포 됐거든요. 그런데 이 김신조를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에다가,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매 끼마다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그리고 TV를 켜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함께 내려온 29명 공작원이 다 사살되었고 혼자 살았어요. 내가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또 내가 세뇌된 걸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죽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내일이 캄캄한데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불안 속에서 사는 거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김신조가 마음의 문이 왜 열리냐? 너무 뜻밖의 열렸어요. 코미디 프로를 틀어놨는데 비실비실 배삼룡이가 걸어 나오더니, 북한에서는 이런 거 한 번도 이런 TV를 본 적이 없는데 비실비실 걸어 나오더니 톡 떨어져서 뒤로 떨어져서 일어나더니 코에 피가 나서 일어나는 거죠. 뒤로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걸 보니까 웃기지도 않은데 얼마나 우스운지 웃었어요. 그냥 웃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술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83세에 지난 4월 9일 날 소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웃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사라, 오늘 이 얘기입니다. 사라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경건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더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 야곱도 아내가 둘에다가 두 아내가 자기 여종까지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런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많이 주시냐 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는 모래처럼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서, 어떻게 사라에게서,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사라도 알고 있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안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종, 여종 하갈에게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하나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안고 내 아들로 키우려겠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았어.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몸종,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시녀를 천막에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사라가 잠을 잤겠습니까? 그날 밤에 사라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사라의 타는 가슴을 누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를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나면은 그 이스마엘을 내 품에 안고
나도 이제 아들이 있다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나놓고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 되어서 저쪽 천막에서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오면은 자기 천막부터 왔는데 아브라함이 저기 천막에 오기 전에 쓱 눈치를 보더니 살며시 하갈, 왜냐하면은 거기가 아들이 있거든요. 그 사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남도 아니고 내 남편 아브라함, 남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90살에 내 품에 안았어요. 그 웃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섞인 웃음, 감격한 웃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늘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마지막 하고 그 텀 가운데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기본적인 절대적인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개별적인 또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본적인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천국과 내세를 주고 영과 육의 복을 주겠다.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약속이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오래 믿고 적게 믿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생과 구원과 천국 내세와 그리고 영과 육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준수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거듭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내세를 주시고 영과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본이 못됐다 그랬어요. 제가 목이 굉장히 마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떨렸어요. 이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떨려가지고 내가 올라오면서부터 많이 떨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래서 저 사람 기본이 잘못됐다 그래요. 여러분 기본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은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본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본이 틀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또한 개별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은 개별적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이런 약속,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약속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을 약속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약속이 다 다르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진다는 말이 없어도 부부가 결혼하면은 그 부부는 기본적인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부부마다 개별적인 또 약속은 뭐냐 하면은 우리 부부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돈은 우리가 반반씩 씁시다. 또 설거지는 남자가 하고, 또 밥은 여자가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남자는 반드시 9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건 자기 부부 간에 있는 개별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무너지게 되면은 행복은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점점 깨어지게 되어지죠.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라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100세 아브라함, 90세 내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구나. 약속을 깨뜨리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원합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1%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고, 한 번 한다는 건 끝까지 하고, 완벽한 것을 원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느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이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에게 간구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간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기본적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 내세 영과 육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금지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0만분의 1이라도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오늘 지금 사라가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안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섞여 있는 웃음입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웃음입니까?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따라오너라 말이야. 나를 의지하느라 말이야. 나에게 간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저하고 현대웍에서 같이 우리 식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6시 40분에 먹기로 했는데 6시 35분도 못 돼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40분, 50분이 돼도 안 오셔요. 그래서 혼자서 앉아서 식당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가 막혀가지고 아파트에다 차를 대놨는데 누가 자기 차 앞에다가 차를 하나 대놨는데 브레이크까지 걸어놓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오늘 목사님 혼자 잡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근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나 혼자 밥 먹게 그러니까 나오시오 그랬고 같이 밥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키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따라오고 의지하는 것,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 그저께 서울을 가면서 빨래를 돌려놓고 널어놓으시오 그러고 갔어요. 근데 혼자 오면은 이제 하여튼 여러 살이 짜증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또 고생하고 왔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다 준비하고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주무시시오. 그래도 차로 또 실러 나갔어요. 또 실러 나갈 때 배고플까 봐서 마실 것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기분 좋게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슬퍼보더니 빨래를 안 널었나? 물어보네요. 아, 진짜. 이틀 동안 해서 까막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혼자 고생한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다면은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연약해서, 잊어버려서, 또는 너무 세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를 때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끝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라의 그 슬픔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연유이든지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신조처럼 사라처럼 그러죠.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정말로 경황이 없는 일을 당하면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또 어디로?
코로 들어가는지. 근데 그 말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잠이 오지 않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앞에 소망이 없고 캄캄하고 어둡고 경황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웃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밥을 한 그릇 먹어볼 수 있고 잠을 자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라를 계속 돌보고 계신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하면 나도 아들을 안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내 아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걸음 걷지 못한 사람은 언제 나도 저렇게 한번 뛰어볼 수 있을까? 저렇게 걸어볼 수 있을까? 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 어쩌면은 소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믿고 인내해서 반드시 웃으시는 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터널이 너무 어둡고 고통스럽고 길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90장 한번 찬송 한번 부릅니다. 한번 후렴은 마지막에 하고 오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도 기쁨과 웃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나만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모든 약속을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 참된 행복은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사라의 웃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깊은 터널, 25년이라고 하는 깊은 터널을 늘 걷게 가는 거예요. 25년의 깊은 터널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기쁨,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죠. 이건 사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감사의 눈물과 진정한 웃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노년의 웃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웃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되는 기적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이 여러분과 저의 웃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입니다. 사라는 엘리에셀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마엘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낳은 후라 그랬어요. 엘리에셀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이삭을 낳은 후에 비로소 참된 웃음을 얻었다는 거죠. 참된 웃음은 물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웃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인가? 잠언에서는 세상에서의 웃음은 근심이 그 뒤에도 따른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근심,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웃음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저에게 어버이 주일 설교하니까요. 준비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기는 추운 겨울이지만은 준비된 자,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기는 황금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주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나의 노년기에 내가 웃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웃을까? 어떤 준비가 잘 돼야 내가 노년에 웃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노년에 다 쓸 것이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제2의 인생의 노년기가 시작되는데 무엇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버이 주일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이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44년 동안을 설교를 해왔어요. 매일 새벽마다, 물론 부목사님들이 하시기도 하지만은 원래적으로 말하면은 44년 동안을 매일 새벽마다 1년 52주마다 주일밤 또 주일 아니면은 수요일밤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설교가 제 일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내가 뭐 빨래하고 얘기 없고 설거지를 해도
잘 못해줬어요. 근데 애들이 장가가고 시집을 보내면서부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은 주일날은 절대로 설거지를 안 시켜요. 설거지가 많아서 내가 좀 할게요 하고 가도 아니요, 오늘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설교하는 날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하는 날은 같은 설자인데 그러니까 설교하는 날은 절대 설거지 하지 말고 당신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조리가 없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설거지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내가 설교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일상이 난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이 행복이에요. 일상이. 근데 이 아주 쉬운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저는 이걸 또 느껴보는 거예요. 건널목이 건너려고 하는데 딱 7초 남았어요. 옛날 같으면 확 날라버리죠. 근데 저걸 뛰려면 뛰어갔다가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다음 팀에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상이 여러분 행복인지 왜 몰랐을까? 내 일상은 매일 설교하는 것이고 주일이면 설교하는 것인데 이 일상이 특별히 됐어요. 오늘 특별히 됐어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산의 진미가 특별이잖아요. 젊은이에게는 뛰고 거는 것이 일상이지만은 늙은 사람에게는 일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양병원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토요일 주말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립니까? 자녀들이 주말에 와서 엄마, 아빠, 엄마, 어머니, 아버지 휠체어에 잠깐 모시고 병원 앞에 잠깐 정원에 휠체어로 한 2바퀴 돌면 벌써 얼굴이 차지고 추워지니까 들어가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그 특별한 시간도 1바퀴 2바퀴 돌면은 여러분 추우니까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냥 모시고 자녀들은 다음 주에 올게요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뛰고 먹고 우리가 일상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 젊으신 분들이요, 새벽 기도도 많고 요즘에 저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내가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상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누운 다음에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후로 여러분의 미래는 근심입니까? 웃음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깊은 한숨 속에 웃음을 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남편도 2 아들도 재산도,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 웃음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을 줄로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년에 나오미에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시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에 다 웃으시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만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